수많은 거북이들이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는 사막을 향하여 기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들이 바닷가를 향해 기어가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닷가의 정반대 방향인 사막을 향하여 강하게 내리쬐는 이 태양빛 아래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어가는 주변에는 거북이들이 뒤집어져 발구둥 치고 있는 거북이들도 있었고,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 열 아래서 말라 죽은 거북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 저쪽 저쪽에 거북이들이 그 뼈들이 앙상하게 바싹 말라져 있는. 그런데 이 거북이들이 그 대를 비집고 이렇게 해서 그루가 사막을 향하여 계속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뜨거운 태양열 아래서 말라 죽은 거북이들과 또 그 뼈들이 여기저기 뒹굴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비집고 사막을 향해 낑낑대어지며 기어 올라가고 있는 이 거북이들이 왜 그럴까? 저 방향을 틀어서 바닷가로 가면 좋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가다가 그 거북이들도 곧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어지고 죽을 텐데, 방향만 돌려서 해안가로 기어가기만 하면 그 거북이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거북이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향해 정반대 길을 걸고 가고 있느냐랍니다. 그것은 태평양 무인도 어느 섬에서 핵실험을 했대요. 근데 이 실험 이후 거북이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대요. 그들은 해변가에서 나와서 알을 낳고, 그리고 알을 낳은 후 다시 바닷가로 간다고 하는 게 저 광대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사막을 향하여 뜨거운 태양열 아래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야 거북이야, 야 거북아, 그게 아니고 방향 돌려, 유턴해. 그래서 저 바닷가로 가라고 아무리 외쳐도 왜 방향감을 잃었더니 거북이들은 쫙 갑니다. 이 외침에 대해 거북이들은 아랑곳도 하지 않냐고 정말로 안타깝고 충격적이죠.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에레미야 상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이미 아수르 나라에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졌어. 그런데 유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마치 거북이들 같이 죽음의 길을 향하여 쫙 향렬하여 비집고 거북이들이 앙상하고 거북이들이 뒤집어져 있고 또 뼈만 남고 있는 것, 그 대로 계속 가고 있는 것처럼 유다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 몸에서 상처나고 피가 투성하고 골마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열로 인하여 그들의 온 몸이 말라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들은 달려가고 있는 모습. 주변에 여기저기 뒹구는 시체들을 바라보면서도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100년 전에 멸망당했던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리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현실을 보면서도 방향을 틀기만 함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한 사람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안타까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치 거북이를 바라보면서 제발 방향 좀 틀어 라고 외쳐도 못 알아듣고 갈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는가요? 22절 말씀 뭐라고 외치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 보면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하는가.
아니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고 의사가 있는데 왜 치료를 못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늘 찬양을 했었는데 예전에 좀 찬양을 이 노래를 좀 잘 해서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독창을 한번 해보려다가 아무래도 조금 거시기해서 거시기한 것 같아가지고 원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의 원음 들을게요.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로요. 우리 노래요. 한번 원음 한번. 유향도 있고 의사가 있어요. 이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지역인데 원래 이 땅은 아모리 왕 시혼 바산한 옥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여 가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옥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한 땅이 이 길르앗 땅이었어요. 이 길르앗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두 가지가 유명한데 그곳에는 유향의 약초가 유명해요. 그곳에는 중병을 치료하는 명의들이 많이 있어요. 유향과 의사 이 두 가지가 이 길르앗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유향은 뭐냐? 아까 우리 노래를 막 향로라고 했어요. 불렀어요. 많이 불렀어요. 근데 뭐 그냥 길르앗 향로 모르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안 그랬지? 우리 다 알고 불렀죠? 자, 길르앗의 유향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유향과 의사가 유명한데 이 유향이라는 것은 중병을 치료하는 명의들이 많았지만 왜 명의가 그게 맞는 거 아니? 약초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기에 치료를 한 거예요. 이 유명한 이 유향이라는 것은 너무 귀해서 상품도 되고 예물도 돼요. 또 제사를 드릴 때 꼭 들어가야 할 물건이기도 해요. 근데 창세기 37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국으로 가져갈 때 가져간 물건 중에 하나가 유향이고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43장 보면 야곱이 애국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선물 보낼 때 상품으로 유향을 보냈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상품을 보낼 때 그 앞에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맨 처음 요셉은 그냥 대본하지 않냐고 뭐 조건을 걸고 돌도 보내 또 다시 가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상품을 보내야 되겠다 했을 때 유향이라고 하는 선물을 보냈다고. 그만큼 귀하다는 왕에게 보낼 수 있는 귀하다. 또 두 번째는 유향은 상처를 부드럽게 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유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질병을 치료하는
그 당시 가장 비싼 명약 중의 약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향은 유명한 화장품 재료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피부를 아름답게 해주고 향기를 나게 하는 화장품 원료로 쓰여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말씀 보니까 내 딸 백성이 뭐라고요? 치료를 받지 못하면 뭐냐고 22절 말씀 보니까요. 여기 스크린 안 띄워주면 금방 뭐지? 잠깐 잊어버려요? 한번 두 번 읽었잖아요. 아, 내 딸이 지금 그렇게 있는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깊은 가을이 접어들면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 감기도 조심을 해야 돼요. 감기 좀 걸리면 좀 애먹어요 또. 근데 감기 걸리고 보면 빨리 어떻게 해요? 나아야죠. 금방 낫지 않아요. 근데 가벼운 감기 몸살 정도는 쌍화탕 한 병 먹고 또 푹 좀 열 내고 좀 쉬면 또 낫기도 하잖아요. 낫잖아요. 근데 중병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전문의를 좀 찾아가서 전문의의 의료진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설교할 때 이 에레미야 유다 백성은 지금 가벼운 감기 정도가 아니라 중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떤 중병이 걸린 거 아니? 백성 모두 나라가 명하는데 백성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 포로로 끌려가 죽고 망하고 나라는 모두 없어지고 파괴되어지는 바탕이 중병 아니에요? 가벼운 병이 아니라 내 백성 상처라고 얘기해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8장 10절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 상처. 여러분 남성들 면도하다가 잠깐 이렇게 좀 피가 나고 좀 비면 금방 나요. 뭐 신문지를 딱 붙여놓어도 그냥 금방 낫기도 하고 금방 그렇다고 면도하다가 비인 것을 하루 종일 피가 철철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있을 수는 없고요. 깊은 상처, 중병의 상처는 의료진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100년이나 먼저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1장 5절 말씀에게는 어떻게 중병을 걸렸는가 하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어찌하여 매를 더 맞아 폐역을 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곳과 처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며 기름을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중병을 들었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어떤 의사가 중병 들은 환자에게 말하기를 괜찮으니까 쌍화탕 한 병 주면 집에 가서 쉬시오 라고 말했다면 그 의사는 가짜 의사요? 돌팔이 의사예요. 유다의 지금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요 오늘 본 말씀 10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10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11절에 그 다음 11절 말씀은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 지금 중병이 걸렸는데도 아예 괜찮으니까 쌍화탕 먹고 그냥 푹 쉬면 중병 걸렸는데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중병을 알고 있습니다. 이 중병은 그대로 방치했다면 결국은 수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중병입니다. 아무리 중병이 날지라도 이런 중병이 있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치료책을 열고 해두는데 그 치료책으로 오기만 하면 다시 유다는 회복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데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정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길라드의 의사는 유황으로 치료하시는데 아무리 가슴 아픈 고통이 날지라도 길라드의 유황은 능히 치료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바라면 인간은 치료가 그게 그렇게 있는데 왜 치료를 못 받느냐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직장 문제나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 정말 아프고 상처나고 얼마나 힘들고 힘든 부분들이 죄로 말하면 내 인생에 중병이 걸면 이 중병을 넣어서 너무 힘든 걸음걸이를 걷는 우리들에게 치료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치료제가. 그러면 이 치료제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 약자가 풍성한 그곳으로 길라스로 가나? 19세기 전반에서 영국의 타고난 복음주의 설교가였던 필봇 목사님은
필풋 목사님은 이 얘기를 이렇게 주례를 했더라고요. 길앗의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요. 길앗의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치료하는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 또 남편과 아내의 여러 가지 문제가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섞이고 있는 모든 부분들 속에서 크든 작든 내 생각이 죄, 모든 행동이 죄, 믿기 전에 죄든 간에 믿음 후에 죄든 간에 이 모든 부분들을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 치료의 약은 보혈 대신 그 주님의 예수 피로 말미암아 치료하신다고 길앗과 같은 명의가 있는 그 예수님께로 오라라는 겁니다. 길앗 유향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든지 우리 관계든지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시면 예수님은 의사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냐.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의원 되시고 또 치료하시는 의사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아시고 우리의 스케줄을 알고 우리의 생활을 알고 방식을 알고 방법을 알고 모르세요? 하나님이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까지 다 하시는 주님께서 뭐가 부족한지, 뭐가 넘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상황 잘 아시겠사오니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로는요 원하도 원치 않던 슬프고 또 상처, 수신자 부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저런 부분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며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면 치료자가 있고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 우리의 주치의가 되신 주님, 전속 의사 되신 주님, 우리를 치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주님, 그러므로 당당히 그분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 있어야죠.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원인 치료해야 되는데 인생의 온갖 중병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앗의 유향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침받고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오실 때 보혈로 치료받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고 은혜받고 고침받고 역사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성경 시대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고, 배고픈 자는 배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졌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릴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로 오라고 하며, 왜? 주님은요 우리의 길앗은 도피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길앗이라고 하는 곳은요 살림이 빽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은신처로 활용하기도 했어요. 그 시대에 길앗이 공경에 처한 사람들마다 어디로 도피했는가니 길앗으로 갔어요. 자, 야곱이 장인 라반을 피해 막 도망갔을 때 어디로? 길앗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었고, 창세기 33장 찾지는 않았어요. 제가요 이게 좀 찾으면 되는데 또 시간이 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쫓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갔게? 길앗으로 갔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처음으로 도망간 것이 어디로 갈게요? 길앗으로 갔어요.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길르앗으로 갔어요. 그들 모두는 다 길르앗으로 가서 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길르앗은 죽음의 절박한 상황 속에,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생명을 확실하게 보장시킬 수 있는 그것이 길르앗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막다른 곳까지 내가 내몰리고 있는 이 심정,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고, 때로는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부족한 게 부족이죠. 인격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좀 피하고 싶어. 근데 피할 데가 없어요. 근데 도피처이신 예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주 날개 그늘 밑에 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길르앗은 그러므로 도피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 날개 밑에 가면 도피처 피난처가 되시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처를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처를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 앞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르앗에는 향로가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의사가 있으십니다. 길르앗에는 의사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길르앗에는 향로가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도피처 되신 그 주님이, 주님의 품은 너무 넓어 우리가 들어가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오라고 안타까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찢겨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찢겨져 있고 아파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희영하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근데 방향감을 잃은 거북이들처럼 자꾸만 가요. 보면서도 왜 가지 못할까요? 왜 가지 못할까요? 그들이요, 하나님께로 길르앗으로 와라, 주님께로 오면 유다에서 다시 살 길이 있다고. 그런데 왜 못 가? 왜 못 갈까요? 22절 하반절 다시 말씀 보자고요.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느냐? 딸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왜 그러냐? 탄식하고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해결할 길이 있는데, 22절 앞에 말씀 보니까 유양 있고 의사가 있는데 왜 치료를 못 받는 거냐고. 아니, 길르앗의 유양이 효력이 없냐고. 길르앗의 의사가 가짜 의사냐고. 아니잖아요. 의사도 좋고 유양도 좋은데 왜 유다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요, 쏟고 있어요. 쏟고 있어요.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8절 말씀 보자고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이 뭐요? 거짓의 붓이 거짓되겠네. 그러니까 진리를 써야 할 서기관들이 거짓의 붓을 놀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되게 다루니까, 그게 유다 백성이 왜 못 간? 길르앗에는 약이 있고 의사가 있고 다 있는데 왜 못 치료받고 있느냐? 왜 못 치료받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에게 속아 참된 의사에게 가지 못하고 길르앗의 유황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잘 속아요. 교회 가야 평안이 있다고 알고 가고, 예수님한테 가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알고 가고, 여기도 있다고 비스무리하게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사기를 당하려고 하면 그렇게 분위기와 상황 당한다고 그래요. 사람 잘 속아요. 왜? 이 세상에도 있다고. 거짓된 지도자 얘기하는 것을 가요 속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향하여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거북이들이 사막을 향하여 그 기어가는 것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 10절 또 12절 또 13절 말씀합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 10절 13절 계속 봐야 되는데 여호와의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요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요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랴. 그러니까 그렇게 될 테니까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부활, 또 승천, 재림 이 얘기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색칠을 해놨는데 그게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죠. 또 이 세상에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속입니다. 얼핏 봐서 잘 몰라요. 성경 이름마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밝히 말씀하셨으니 쏘가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경성하여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인간의 삶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에게 누가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소망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권력이 소망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약이 소망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예수만이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속인 자에게 속았기 때문에 길라앗을 가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똑같이 보면서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만 갖고 있다고 힘든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다른 데 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시간에 기도 좀 더 많이 해요.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요. 기도해보세요. 예배 드려보세요.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내 삶 속에 넘칠 줄을 믿습니다. 분노 일어날 때 기도 한번 하세요.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모든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곳에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곳에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소망인 줄 믿사오니 다른 데 가서 위로를 얻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찾아왔으면 길러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들은 못 갔어요? 속아서 못 갔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중병으로 인하여 낙심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낙심. 중병을 알아 낙심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면 어떤 상황이든지 살아나요. 육신의 중병이 있으시고 영혼의 중병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되어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주저앉고 싶습니까? 용기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치료를 방해하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것은요, 치료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방해. 어떻게 그들은 낙심하는가 보세요. 20절 말씀 하고 보자고요. 뭐라고요? 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 시간이 다 갔다. 추수시나 파종시가 다 갔으니까 이제 낙심하는 것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낙심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삶에 어떤 영역에 중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회사 다니며 직장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런 복합적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잘 요리를 잘해서 해결하면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승리하는데요. 육신의 중병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중병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다가 낙심하도 낙심하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고 길라앗에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길라앗으로 나가는 그것을 툭 비춰가지고 그곳으로 머물기만 하면 참 위로와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품만으로 바라보고 달려나갈 줄 아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못 가? 낙심했기 때문에. 우리 직장생활 낙심한다고 진짜 또 가요? 낙심하면요 직장생활 재미가 없고요. 믿음생활도 낙심하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활기가 안 나요. 믿음생활에 활기를 내려면 흥이 나야 돼요. 흥이 나. 아멘. 흥이 나야 돼. 믿음생활 흥이 나야 돼. 교회가 좋고 내 교회고 내 신앙이고 주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아. 그래서 한잔하서나 주님 생각으로 가장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치료받게 되어져요. 그는 낙심을 믿음으로 예수께 나와 예수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낙심되었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왜 못하느냐? 쏘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왜 낙심하고 있어요. 용기를 못 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환자가요 치료책을 거절하면 그건 뭐 치료받을 길이 없잖아요. 유다 백성이 치료받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치료책을 제시했는데 치료책을 거절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려줬는데 거부함이 되어지면 치료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부르짖어도 유다 백성은 듣지 않냐고 거절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명의가 고치겠다고 예수님이 고치겠다고 치료받을 길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 대한 무지가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무지 때문에 거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이 됐습니다. 하나님 성품 자체는 사랑이요 회복이요. 하나님 성품 자체는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약이요 의사요. 하나님은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질병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고쳐주신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고쳐줘야 할 텐데 이런 치료책이 있는데 약이 있는데 의사가 있는데 왜 못 고치냐고 안타까이 부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병들어 시들시들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있으면 조금 아파도 마음이 아프고 조금 아프면 하는 부모의 심정보다 더한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1절 말씀 보게 되시니까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음도 나도 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상하였기 때문에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이 잡혔다. 우리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힘든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상하여 내 백성을 상처 상하여서 나도 상하여 슬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요. 사람은요 질거리요 툭하면 우리 모두 깨지고 툭하면 금가고 작은 소리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운 사실은요 상처는 그대로 아픔에서 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피가 나고 골마 있는데도 썩어져 가는데도 고민하고만 있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풍요를 바라면서 왜 하나님은 안타까이 그렇게 외칩니까? 상처를 꼭 치료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해 두려는 텀이 돼요.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그 큰 상처가 주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상처는 나 자신을 낙심시키고 드디어 나 자신을 절망시키는 상처예요. 여러분 상처 받았다 이거 아예 할 거 없어요. 이건 사탄의 무기고요. 더 다른 사람을 또 상처 주는 가시고요. 낙심시키는 절망이에요. 상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상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기필코 치유받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필코 고침받고 회복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활력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유황을 가지고 우리를 고치신대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우리 영혼의 질병도 영육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주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는 주님께 아뢰시고 회복이 되어주시고 고침받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길라 되신 주님, 의사 되신 주님, 도피처 되신 주님께 나와서 부르실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장 많이 되고 오셨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미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부분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